2022년 교회표와 복음 캠페인 그리고 한 주간 묵상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3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수요일 새벽 아침을 깨우시는 귀한 새벽 농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일전에 27장 우리 본문 앞부분인 27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으로 돌아오면서 조용히 살았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고 자신의 속내 이야기를 말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다윗은 또다시 인생이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보았던 28장과 오늘 29장의 말씀이 이 전쟁으로 인한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죠. 28장에는 사울왕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오늘 29장에서는 다윗이 겪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꼬였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되어졌어요. 이유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고 그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투에 같이 참가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은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 다 전쟁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다 배신자의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바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신임하고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뭘 해도 안 되는 다윗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있는 사울도 막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은 구원하시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좀 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버림받은 이들을 멸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상황과 형편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4절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블레셋에 올 때 아멜렉을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사람들과 그 외 남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왔다, 그들을 멸하고 왔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에 아기스 왕은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을 또다시 맞게 되어지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했는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을까요? 바로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자신을 위해하겠다라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을 피해 다닌 그 모습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두려움은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움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피하기만 한다면 그 상황은요 점점 악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내가 무서웠던 그 대상들은요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지고 득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병법에 보면 36개 주랭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두려움에 맞설 때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그 전투에 임했을 때 정말 왜군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동족과의 전투에서 적군으로 참여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의적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진퇴양난이라고도 하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다 어려움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진퇴양난의 상황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나라 방백들을 통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말도록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아기스 왕이 세워져 있지만 원래는 블레셋은요 5 방백들이 모인 이런 방백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연방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방백들이 있는데 이 5명이 모여서 방백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백회의 안에서 왕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5명의 방백들 가운데 선출되어진 이 왕이요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이 왕일지라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아기스 왕은 못내 아쉬워합니다. 어찌든지 다윗을 같이 전투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방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도 보면 거세게 항의하고 반발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죠. 그래서 이 방백회에서 결정된 상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뜻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담하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참담하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기스 왕과 방백들의 생각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읽은 6절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어떻습니까? 4절 중반절에는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투에 참전시켰다가 이 다윗이 지금 이전에는 이스라엘 이 사울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와 다시 화해하고 우리에게 칼을 겨눌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방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왕을 너의 주라고 그렇게 방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과 사울은요, 아직도 그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방백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요,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아기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내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아기스 왕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원수를 내가 나가서 원수를 왜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때 이 원수는요, 바로 이스라엘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보면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일행, 그리고 알지 못하여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다윗은요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던 그 다윗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아기스 왕과 방백들 앞에서 자신을 전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니 쐐기를 박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을지언정 그것은 할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왜 나를 못 가게 하느냐 하면서 거드름을 피운 이 모습이지만 어떻게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방 왕이 내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울은 내 원수가 되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로 블레셋에 와서 거짓말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다 앞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간혹 믿음이 없는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래도 되냐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라고 되물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방 나라의 왕과 방백들은 오히려 그를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 주는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내가 저런 모습 보자고 이렇게까지 돕고 있냐라는 그러한 생각에 참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엘서 2장 23절에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돕는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스 왕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새벽에 일어나 다시금 시글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위기의 상황과 문제만 정리하고 해결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아기스 왕은 자신의 신뢰하는 다윗에게 이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지도 않지만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6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전령같이 서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에게 말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다윗이 돌아가는 길이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조금도 걱정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대고 있을 때, 당황해야 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뛰어넘어 갈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을 피해 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솟아날 구멍을 만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블레셋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다윗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단단히 붙잡고 이 험악하고 이 무서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면 승부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 믿음이 없는 영혼들과 저 완악하고 강팍한 이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에 아직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를 쓰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담하시고 가슴이 아프실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함이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참담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국내의 정세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영신 공동체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랑의 건강식 갈릴리 전도대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위한 사역들, 또 준비되어지는 사역들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7월부터 교육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진행될 때 준비부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달라고, 이번 주 금요일에 전 세대와 함께하는 금요 찬양 기도회 있습니다. 세대 간 통합의 첫 발을 떼는데 이로 인하여 영신 공동체가 어린이부터 노년의 이르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기초가 놓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교회를 이끄실 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방수 공사 중입니다. 순조롭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성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